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타소.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타소.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타소. 그분 세존 아라한 정등각께 절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7월 5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어제도 많이 안내해 드렸습니다만은, 네, 독송집, 불교 신자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책입니다. 이 책, 11개의 경을 좀 보충해서 어제 작업을 마쳤는데, 오늘 이제 페이지만 좀 부여해가지고, 홈페이지에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책을 가지고 계신 분은 제가 보충된 책으로 독송을 해 나가면서도 이 책 몇 페이지에 있는 경이다, 그리고 이 책에 없는 경은 새로 첨부해드리는 파일에 몇 페이지에 있다, 이렇게 공지를 해드릴 거니까요. 그렇게 계속 보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제가, 잠시만요. 오늘부터 이 책의 그 첫 번째 경부터 새로운 순환에 들어갑니다. 요 순환을 한 2번 정도를 더 하는 사이에 제가 요거 불교 인문 이 사실 책의 편집을 마칠 계획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불교 인문 1, 2번과 나는 불교를 믿는다 3권의 책의 내용이 결국은 이 독송집 안에서 재배치되면서 그야말로 그 6개 장으로 주제가 분류되어 가지고 초기 불교의 개론서 또는 신행 지침서로 만들어질 거다. 그래, 그런 작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부터는 그동안은 이제 이렇게 아침 시간 독송을 하면 실시간 방송된 것을 홈페이지에 링크만 해드렸는데, 오늘부터는 그 독송 후에 저의 보충 설명 부분, 말하자면 이제 초기 불교의 개론적인 설명이죠. 이 설명 부분만 별도의 동영상으로 편집을 해서 홈페이지에 또 적정한 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새로운 책을, 그러니까 서적 출판 메뉴 가운데 독송집 메뉴가 서브 메뉴로 있는데 그쪽에 쭉 게시를 해 나갈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좀 틈틈이 그 동영상 반복 좀 보셔가지고 이러한 순서대로 우리가 그 초기 불교의 개론서, 신행 지침서를 만들어 가는데 여러분들이 좀 도움 의견 많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우선 책을 보면, 책은 모두 그 6장으로 되어 있어요. 6장으로 첫 장에 들어가기 전에 일단 우리가 단지 경을 그 우리말로 읽어가는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빨리요 부처님의 언어로 직접 독송을 하고 우리말로 번역해서 읽는 이런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그 빨리어를, 그러니까 로마나이즈된 빨리어를 어떻게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느냐 하는 것 때문에 빨리 알파벳하고 빨리어 발음의 특기사항 좀 적어드렸어요. 그리고 번역의 참고사항까지 요 적어드린 부분, 뭐 기회가 되는 대로 제가 그러니까 로마나이즈로, 그러니까 영어 알파벳으로 표기된 이 빨리어를 어떻게 읽어야 하느냐 하는 내용을 제가 기회를 만들어서 한번 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그 모두 6장으로 구성이 된 제1장으로 들어가게 되지요. 자, 6장 제1장은 깨달음의 자리에서 설해진 근본 가르침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니까야 안에 보면 빠타마비 삼부토라고 해서 뭐 깨달음을 성취한 처음 이런 표현인데, 저는 그거를 바야흐로 깨달음, 그러니까 바야흐로 깨달은 부처님, 바야흐로 깨달은 때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어찌 보면 그동안 크게 주목하지 못한 게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부처님께서 뭐 우리가 잘 알지만 보리수 밑에서 깨달았다 이렇게 하는데, 아자팔라 니그로다 나무 밑에서, 몰라요. 이게 또 좀 후대의 문헌으로 가면 아자팔라 니그로다 나무하고 또 붓다루카로 나오던가요? 깨달음의 나무를 구분해서 설하기 한 경에 같이 나타나기도 하던데, 일단은 사부니까야 안에는 그런 표현은 없어요. 그냥 아자팔라 니그로다 나무 밑에 라고 해서 부처님 깨달음의 자리에서 이제 오랫동안 이어온 중생이라고 하는 이 불만족함, 고의 영역에 속한 삶을 끝내고 이제 완전한 고멸을 실현했다. 이제 다시는 괴로움의 영역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라고 당신의 깨달음, 이제 더 이상 괴로움의 영역으로 되돌아가지 않는다. 라는 이 삶의 완성의 시점에서 당신의 그 깨달음의 소회를 드러냈다. 요 부분에 주목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야말로 말하자면 불교가 존재하는 그 출발점, 부처님 모든 가르침의 바탕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그 빠따마비 삼부토라는 용례의 경전이 10몇 개가 되는데, 그거 다 독성집에 넣지는 못했고요. 그 중에 그래도 우리가 꼭 중심에 두어야 하는, 앞으로 불교 공부를, 불교 신자로서의 삶의 향상을 이끌기 위해서 이 부처님의 소회 가운데 이만큼은 우리가 꼭 독성을 해야겠다 싶은 경을 5개를 발췌해가지고 제1장에 부처님 깨달음의 소회로서 포함을 시켰다라는 거고요. 이제 제2장에 가면 사실 깨닫고 실현한 법이라고 했는데, 사실 제가 이제 요 불교 인문 이 사실 요 책을 불교 인문 이 사실이다라는 요 제목은 그대로 써야 되지만 사람들의 시선을 잘 끌지 못한다라는 이제 지적들이 있는데, 제가 요 책의 큰 제목을 이렇게 쓰려고 해요.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 하고 밑에 불교 인문 이 사실 이렇게 적을 건데, 이 의미가 뭐냐 하면,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 만약에 부처님께서 부처가 되어가지고 보니까 내가 깨달은 게 무엇냐? 내가 깨달아 실현한 것은 이거요 라고, 당신께서 직접 나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
라고 선언해 주신 것이 있다면, 이제 우리가 아무래도 부처님 이야기를 하자면 늘 그 출발에서는 부처님은 깨달은 분인데 부처님께서 깨달은 것은 무엇일까? 물론 다양한 관점에서 부처님의 깨달음이 설명되겠지요. 그러나 그 중심에 부처님의 깨달음을 대표하는 모든 것에 적용되는 어떤 가르침이 있다면 우리가 그거는 주목해야 하죠. 그런데 보면 경에서 땅다다가또 아비삼부자띠 아비사메띠 라고 해서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 라고 부처님 직접 선언하시는 동일한 문장의 용례가 나타나요. 모두 3개의 경에서 나타나는데 삼법인과 연기 그리고 오온과 관련한 이 3가지에 대해서 부처님 땅다다가또 아비삼부자띠 아비사메띠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 라고 직접 선언해 주시는 이런 가르침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부처님께서 직접 깨닫고 실현했다고 선언하신 그것이야말로 이제 우리가 거짓됨 없이 조금도 왜곡되지 않는 삶의 있는 그대로의 원리 이치다. 이것을 사실이라고 부르자 라고 해서 제2장은 사실 깨닫고 실현한 법 요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거기에서 이제 방금 말씀드린 삼법인과 연기 그리고 오온에 대해서 그 직접 이 용례로 선언된 경 1, 2, 3번 놓고 그 각각에 따라서 이제 좀 보충되는 경들, 아무래도 부처님의 그 깨달음의 선언이니까 그렇다면 삼법인과 연기와 오온과 관련해서 조금 더 부처님의 깨달음을 우리가 보충하기 위한 다른 경전을 함께 편집을 했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책에서는요, 그 첫 번째 삼법인에 대해서는 보충경 없이 그냥 그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라고 말하는 출현경 하나만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연기와 관련해서는 보충경을 5개, 또 오온과 관련해서는 보충경 3개 이렇게 편집을 했는데, 요번에 제가 보충한 것 중에 가장 그 큰 것이 바로 그 삼법인과 관련해서 삼법인과 관련해서 무상고 무아와 열반의 락이라고 하는 요 4가지를 순서적으로 이어지는 경 4개가 있어요. 아무래도 삼법인이라고 하는 이 부처님 깨달음의 본질에 대해서 그 보충경이 필요하다 싶어가지고 4개의 경을 요번에 추가를 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제3장 깨달음의 재현해서 제자들의 깨달음 이랬어요. 저는 사실 이 깨달음의 재현이라는 표현을 참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주 사용하고 있죠. 만약에 부처님이 2600년 전 인도에 부처님이라고 하는 깨달은 분, 성인이 있었어. 그분이 깨닫고 나서 자기 삶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기 때문에 다시는 중생의 삶으로 되돌아오지 않는 그 열반의 실현 상태로 가셨어. 수갔다. 잘 가신 분. 이런 의미로 2600년 전 인도에 그런 성인이 있었다 라는 것만으로 우리 삶에 존재한다면 사실은 우리가
그 부처님을 그렇게 뭐 스승이고 불교의 우리 종교의 교주라고 이렇게 존중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그분은 그분의 삶을 완성하고 가신 거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부처님이 나의 스승입니다. 불교 신자인 나에게 우리 종교 불교의 교주입니다. 라고 그분을 존경하고 섬기는 이유는 뭔가요? 그분이 당신이 깨달은 그 가르침에 대해서, 그 사실에 대해서 당신 혼자의 깨달음으로 삼아서 가버린 게 아니고 그 깨달음의 내용을 이제 세상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가르쳤다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부처님 당신의 그 깨달음이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에게서도 재현되었어요. 우리가 뭐 계속 이어서 그런 주제들이 나오지만, 부처님 당신 혼자의 깨달음이 아니라 그 깨달음을 드러내서 세상에 알리고 그 깨달음을 뒤따라간 제자분들이 그분께서 깨달은 그 경지를 재현을 했다. 그래서 부처님이 삶을 완성해서 윤회에서 벗어났다. 다시는 고의 영역 중생의 삶으로 돌아오지 않게 되었다. 라고 하는 이 동일한 경지를 제자분들이 재현해냈다. 제자분들도 이제 윤회에서 벗어나서 다시는 중생의 삶으로 되돌아오지 않게 되었다. 이게 가능했다. 어떤 방법으로? 바로 부처님의 방법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불교라는 우리 종교의 교리에 의해서 바로 부처님과 같은 그 고멸의 시련이 오직 부처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되었다. 그 세상 많은 사람 중에 260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 전승의 수고로움에 의해 가지고 바로 나에게까지 닿았다. 그 부처님 깨달음의 재현이 이제 나에게도 가능성으로 닿아 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배워 알고 실천하는 이 노력하는 삶을 놓치지 않을 때 내 삶이 단계적으로 향상하고 그 향상의 끝에 나 또한 깨달아서 윤회에서 벗어날 것이다. 다시는 중생이라는 괴로움의 영역으로 되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의 깨달음이 제자들의 깨달음으로 이어져서 재현된 이 상황은 바로 나의 이야기, 나에까지 닿아서 나 또한 부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어서 나에게도 단계적으로 향상으로 이끌리던 이 삶의 끝에 그 깨달음이 재현될 것이다. 바로 이런 의미 때문에 우리가 2600년 전 인도 땅에서 살다 가신 그분을 그냥 뭐 그때 거기서 그런 성자가 계셨어 라고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그분이 나의 스승이요, 그분이 우리들의 종교 불교의 교주요 라고 그분을 우리가 존경하고 섬기게 되는 거죠. 네, 그런 주제로 그 제자들의 깨달음의 과정, 그리고 그 가르침이 세상에 전파되는 요 과정을 제3장 깨달음의 재현, 제자들의 깨달음으로 묶어가지고 5개의 경우로 편집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잠시만요.
그 다음에 제4장은 분석, 용어, 정의라고 해서 모두 9개의 경을 담고 있어요. 분석, 용어, 정의, 이것은 또 무슨 의미일까? 라고 하면, 자, 이제 부처님께서 아자팔라 니고로다 나무 밑에서 당신의 깨달음의 소회를 드러내서 불교의 근본 자리가 형성되고, 그런가 하면 그 위에서 부처님 스스로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 라고 해서 사실을 우리 삶에 적용되는 요만큼의 거짓도 없는 완전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 주었죠. 그리고 그 위에서 이제 부처님 당신만의 깨달음이 아니라 제자들을 깨달음으로 이끌므로써 이 깨달음이 세상에 재현되었다. 나에까지 그 깨달음의 재현의 가능성이 다 있다. 이제 이렇게 부처님의 깨달음을 중심으로 그 깨달음이 구체적으로 무엇고 나에게까지 닿는 과정이 설명되었다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참 또 비중 있게 보아야 하는 거, 어찌 보면 근본경전연구회 공부의 그 중심이다 이렇게 보아도 좋을 내용이, 이제 부처님으로부터 나한테까지 닿는 여기에 시간이 흘렀거든요. 올해가 불기 2566년 이래 되잖아요. 물론 그 정확한 시점은 아니지만 어쨌든 불교 신자들 간에 그렇게 약속된, 합의된 시간으로 보면, 네, 불기 2566년이 부처된 때부터가 아니에요. 부처님 돌아가신 때를 원년으로 해서 이제 2566년이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 부처님 돌아가시고 2566년이나 흘렀어요. 그런데 그 동안에 진리라고 하는 거, 깨달음, 사실이라고 하는 거야. 시간 얼마가 지났다고 해서 변하는 거 아니죠. 그러면 사실이 아니죠. 사실은 사실 그대로 2600년 전에 세상 사람들에게도 적용되는 원리요 이치였고, 그것이 그대로 2600년이 지난 지금 나에게도 적용되는 원리요 이치거든요. 이런 원리요 이치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깨달음이라는 방법으로 그 사실에 부합한 삶을 실현했고, 그 사실에 부합한 삶을 이끌어가지고 지금까지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불교 안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부처님께서 깨달아서 설하신 그 사실, 진리, 가르침, 이것이 2600년 전에 부처님이 설하신 그대로 나에게 닿아야 한다. 그래서 부처님이 어떤 가르침을 설하셨다 라고 하면, 왜 부처님이 어떤 의도, 어떤 목적으로 이 가르침을 설하셨을까? 라는 부처님이 설하신 의도 그대로가 지금 나에게 닿아야 내가 그때의 제자분들처럼 나도 동일하게 이 가르침을 뒤따라서 삶을 향상하고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런 당연함이 있죠. 그런데 이제 보면 그 2566년의 부처님 돌아가신 이후의 과정, 그때부터 정확히 언제 어떤 문제가 생겼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어쨌든 부처님 돌아가신 이후의 세월, 이 세월 동안에 부처님 가르침이 부처님이 설하신 의도 그대로 사회에서 배워 알고 실천하는 상황을 보여주지 못하고,
후대의 제자분들에 의해서 아마도 그런 거겠죠. 우리가 지금 쉽게 뭐 사실 이래 말하고 있지만 이 사실이라고 하는 거, 내 삶에 적용되는 원리요 이치라고 하는 이것이 그렇게 쉽게 누구나 나도 공부할 거야 이러면은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느냐 하면 그러지는 못하죠. 아주 쉽지 않은 이제 그런 주제들이다 보니까 후대의 제자분들이 부처님께서 설하신 이 가르침을 공부하는 가운데, 몰라요, 이건 제 생각인데, 부처님께서 설하신 그 의도를 온전하게 파악해내지 못하다 보면 이제 온전하지 못한 이해 위에서 어쨌든 또 이 경을 나름대로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아, 내가 공부한 부처님 가르침은 이런 의미요 라고 당신대로 그 가르침을 해석하고 또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이 있으면 부처님이 이런 법을 설하셨는데 나는 이 법을 이렇게 이해한다 라고 당신대로의 이해, 그 해석된 상태를 당신의 제자들에게 가르치겠죠. 그래가지고 오랜 세월 이 가르침이 이어져 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한 가지 좀 심각한 문제 상황이 생긴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부처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실 인간들에게 잘 그 이해되기 어려운 그 사실이라고 하는 원리 이치를 출발점으로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부처님은 이제 지혜를 완성해서 깨달았기 때문에 그 사실에 대해서 완전하게 부합하는 이런 삶을 사시는데, 이제 제자들을 위해서 부처님이 법을 설할 때는 뭐 마음으로 마음을 직접 넘겨줄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방법을 쓰나요? 언어라고 하는 인간들의 의사소통의 방법인 언어라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당신의 깨달음을 드러내 전달해야 되거든요. 자, 이런 언어라고 하는 사실은 내가 생각하는 거 또는 내가 보아낸 부처님 입장에서 부처님께서 깨달은 그 사실이라고 하는 원리 이치, 내 삶에 적용되는 그 법칙성을 인간들의 언어로서 가르쳐야 하니까, 사실은 인간의 언어가 가지는 어떤 한계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공부가 어려운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처님께서는 또 어쨌든 언어를 배제하고 법을 설할 수는 없으니까 그 언어의 가운데에서 이제 한 가지 부처님이 주목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 세간의 언어를 가지고 법을 설해야 하지만 세간의 언어가 다 드러내지 못하는 의미가 깨달음을 드러내는 데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간의 언어가 충분히 나타나지 못하는 의미를 드러내는 과정에 이제 부처님은 중요한 교리 용어에 대해서 이런 교리에 대해서는 그냥 세간에서 사용하는 어떤 의미만으로 이러한 교리를 해석해서는 안 된다. 내가 예를 들면 연기, 12연기라든가 중도, 8정도라든가 기타 다양한
깨달음을 위한, 삶의 향상을 위한 부처님의 법에서 부처님 설하신 의도가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용어에 대해서 내가 어떤 의미를 담고서 말하였는지를 정의해 주겠다. 내 가르침을 변질됨 없이 내가 의도한 그대로 그대들이 이해하고자 한다면 이 가르침 안에 나타나는 이런 용어는 그저 세간적인 또는 자기 스스로 생각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이런 방법으로 접근해서는 나의 가르침이 변질된다. 그러니 이러한 용어에 대해서는 이 의미로 제한적으로 사용해라 라고 부처님이 용어를 정의해 주는 경들이 있어요. 이 경들이 이제 위방가수당이라고 해서 분석경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위방가수당, 분석경이라고 하는 경들은 특징적으로 예를 들면 연기, 12연기에 대한 분석경에서는 무명으로부터 생노사라에 이르는 이 12가지 연기의 요소에 대해서 이 12가지 삶의 과정을 구성하는 용어들은 나는 이런 의미로 썼다. 이 의미로 적용해서 나의 가르침을 해석해야 나의 깨달음, 내가 설명하는 삶의 이야기가 왜곡 없이 해석된다. 이제 이렇게 부처님 알려주시는 게 연기에 대한 분석이고요. 그런가 하면 이 삶의 문제를 어떻게 대응해서 해소할 것이냐 라는 방법을 제시할 때도 부처님 팔정도라고 하는 팔정도의 실천으로서 고멸을 실현하라 이렇게 말하는 게 고멸도성지잖아요. 그럴 때 삶을 이해할 때도 부처님이 의미하는 그대로 해석을 해야 부처님의 깨달음 그대로의 삶을 배워하는 거고요. 그렇게 알려진 삶에서의 문제를 해소하는 방법으로의 팔정도에서도 역시 부처님이 의미하신 그대로를 우리가 배워 알아야 방법에서 어긋남이 없죠. 삶에 대해서 부처님이 설하신 그대로를 정확하게 해석하고 그 위에서 부처님이 가르쳐준 해결 방법을 설하신 그대로의 의미 그대로를 배워 알고 실천해야 삶의 문제를 해소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가능해지죠. 이런 의미 때문에 저는 용어 정의라는 개념의 분석, 물론 뭐 이제 분석경이란 이름 아니고도 많은 곳에서 용어가 정의되어 나오지만 대표적으로 이런 분석경을 중심으로 제4장 용어 정의 부분을 편집했다라는 거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제 자꾸 이런 용어 정의에서 부처님의 의도 그대로를 적용하지 않으면 가르침이 변질된다 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사실이에요. 뭐 여러 측면에서 그렇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대표적인 예를 들면 연기, 12연기 중에 네 번째 지분이 명색이래 되거든요. 명색이라고 말할 때 부처님은 색은 사대와 사대조색해서 물질이다 라고 알려주죠. 그런가 하면 명이라는 것은 수상사 촉작의 라고 해서, 물론 이때 사는 행이다라고 또 정의가 되기 때문에 명색 이러면 물질인 색과 수상
행이라는 세 가지가 더해져서 색수상행이 되고, 거기에 촉과 작의라는 두 가지 작용성에 의해서 활성화되는 이제 이런 부분을 설명하거든요. 그럴 때에 중요한 거는 명색은 색과 수상행의 활성화인 촉과 작의 이래 되기 때문에 명색에는 식이 포함되지 않는다 라는 요 부분을 중요히 봐야 돼요. 그래서 연기는 앞에 세 번째 지분으로 식이 있죠. 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있다. 그리고 명색을 조건으로 식이 있다라는 서로 조건됨을 알려주죠. 그래서 식과 명색은 반드시 함께 하는 것이고, 이 함께함에 의해서 하나의 존재 상태, 오치온이라는 중생의 존재 상태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때 식이라는 이 마음이 명색으로의 조건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면 그것이 깨달아서 중생이라는 제한된 삶에서 벗어나는 거거든요. 이렇게 명색이라는 정의가 명확하게 식을 포함하지 않는다. 이게 분석경에서 알려주는 정의거든요. 그래서 식과 명색이 함께해서 오치온인 나라는 존재의 활성 상태를 말한다. 이게 연기를 설하신 부처님의 의도라고요. 그런데 후대로 가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부처님의 의도를 정확히 읽어내지 못한 제자분들 가운데 이제 사실은 부처님 가르침이 이해되지 않으면 아직까지 공부가 부족해서 이 부분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더 연구합시다 라고 밀어두고 가야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또 그러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제자분들 입장에서 그 온전하지 못한 이해 위에서 자기의 이해만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해석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그 해석의 가운데에서 하여간 대표적으로 그래요. 후대의 많은 교재들이 부처님은 명색에 식을 포함하지 않는 이런 정의를 해주셨는데 후대의 교재를 만드는 분들은 명색에다가 식을 담아버려요. 부처님은 식을 포함하지 않은 명색을 말하는데 후대의 제자분들이 해석을 하는 가운데에 식을 포함해가지고 명색을 풀어버린다고요. 그러면서 자기의 제자들에게 자기의 해석을 가르치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명색에 식이 들어가는 곳으로 그 용어의 정의가 달라지는 순간 부처님은 식과 명색을 함께 해가지고 그 서로 조건됨에 의한 오치온이라는 중생의 존재, 그 활성화를 설명하는데 이제 명색만으로 오온이 돼버리니까 아마도 이런 경우에는 상당 부분 활성화라는 개념도 배제가 되고, 그러면서 문제는 명색이 오온인데 그 앞에 식이 또 있네. 이 식은 어떻게 말해야 되지? 라고 하니까 궁여지책으로 찾아내는 게 명색이라고 하는 이 오온이라는 존재를 조건 지우는 식이다. 요거 전생에서 금생으로 넘어오는 그 연결 지점에서 역할하는 마음이다 라고 해서 경에 없는 개념인 재생연결식이라는 개념이 생겨나죠. 부처님은 그런 개념을 말하지 않아요. 식과 명색, 명색이 식을 포함하지 않는 정의에 의해서 식과 명색이 함께한 오치온인 중생인 나라는 존재의 활성화, 이걸 말하는데 엉뚱하게 정말이에요.
내가 이해되지 않으면 아직 내가 공부가 부족해서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남겨두고 넘어가는 것이 옳아요. 공부가 더해지다 보면 이해될 수 있고 그때 설명하는 게 옳아요. 그런데 이해되지 못하는 것을 자기대로의 이해를 담아서 부처님의 정의를 바꿔버리는 이런 일이 2566년 부처님 돌아가신 이후의 과정 어느 때부턴가 생겨나서 작용하고 있으니까 그때로부터 불교가 변질되기 시작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처님의 깨달음과 관련한 이 주제는 바로 분석경을 중심으로 하는 용어정의에 의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이해하는 이런 노력이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관점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을 제4장 분석 용어 정의로 해서 9개의 경을 편집하고 있죠. 하여간 여러분 이렇게 그 부처님 가르침은 부처님이 설하신 그대로의 정의 위에서 우리가 배워야 한다 라고 하는 이 개념 놓치지 말자고요. 사실은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후대의 제자분들에 의해서 개념이 달라지면서 생겨나는 이 변질, 그래서 정말로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과는 천길벌리 와버린 작금의 불교의 형태, 이 부분을 부처님에게로 되돌려야겠다 라고 하는 것, 그게 바로 근본경전연구회가 책을 만들면서 가장 오래된 그러나 전혀 새로운 불교로 이끄는 되돌림 불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우리가 늘 말하는 겁니다. 불교를 부처님에게로 되돌리는 불사를 진행하자. 그러면 불교를 부처님에게로 되돌리는 불사의 출발이 뭐냐 라고 하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부처님께서 의도하신 그대로의 가르침에 우리가 접근하자. 부처님이 정의해 주신 가르침은 정의해 주신 그대로 배워 알자, 실천하자. 네, 요 제4장이 이렇게 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구성되어 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제5장은 이제 조금 그 분위기를 바꿔서 이제 진리와 관련한, 깨달음과 관련한 내용이 앞에 4개의 장으로 되었다면 이제 5번째 장은 신행, 향상하는 삶 이래 했어요. 되도록 제가 신자의 신행 지침이 되는 경들을 발췌해가지고 제시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책에서는 21개의 경이, 정확하게는 이제 번호 하나가 2개 경을 담고 있어서 22개 경인데, 제가 요번 작업 과정을 통해서 하나, 둘, 셋, 넷, 4개의 경을 보충했어요. 그래서 모두 26개의 경을 담고 있는데, 이런 깨달음에까지 구체적으로 접근이 좀 어렵다 해도, 그러나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서 삶을 향상해야겠다.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을 살다가 죽은 뒤에는 더 좋은 것 하늘에 태어나야겠다. 이런 세간의 삶을 자라내는 제가 신자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당하는 역할, 네, 그 부분의 그 범위 안에서 최소한 이만큼은 불교 신자라고는 알아야 합니다. 불교 신자가 나름대로 열심히 확고한 믿음 위에서 불교 신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 라고 나는 자신할 수 있겠지만, 불교 신자로서의 삶의 근본이 되는 부처님 가르침을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과는 전혀 어긋난 방법을 배워가지고 그 방법으로 삶을 형성하자 라고 노력한다면, 이 노력이 부처님을 기준할 때 이렇게 부처님 설하지 않은 방법을 배워가지고 실천하는 이런 방법이 적절하게 노력한 만큼의 성과를 나에게 되돌려 줄 거냐? 이런 관점에서 사실은 그렇게 만족한 답을 줄 수 없죠. 그래서 현명한 사람이라면 내가 노력을 한다, 불교 신자로서의 내 신행에 어긋남이 없다, 모범적인 불교 신자가 되겠다 라고 한다면, 그 출발해서 내가 배워 알고 실천하고자 하는 이러한 가르침이 정말로 부처님 가르침인가? 부처님께서 나를 위해서 설하신 그 가르침인가? 라고 이 가르침의 자리를 확인해야 한다. 아무리 불교 신자로서 나는 이러하다 라고 말해도 그 의지하는 가르침이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라면, 후대의 누군가에 의해서 이게 부처님 말씀이요 라고 거짓으로 자리하게 된,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라고 가르치셨는데 그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곳에서 이렇게 사는 것도 좋아요 라고 설해진 그 가르침을 쫓아간다면 그것이 현명한 일일까? 네, 바로 이런 측면에서 특히 제가 신자의 관점에 중심을 두고 신행, 향상하는 삶을 제5장으로 편집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 제6장이 수행, 지도 이래 됐어요. 수행을 가르쳐준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수행이 어떻게 시작해서 어디까지 가는 거고, 시작해서 가는 그 과정은 어떤 길이 있는가 라는 그 수행의 맵이다 라는 측면입니다. 지금 이 책에서는 13개의 경으로 편집을 했는데, 요번 보충하면서 경 3개를 또 좀 보충해가지고 16개의 경이 포함되어 있어요. 마지막 6장 수행의 지도에서는 사실은 그동안 초기 불교의 수행에서 윗바사나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좀 여러분 특별한 이야기, 깜짝 놀랄 이야기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우리가 부처님 수행은 이런 것이다 라고 알고 있던 그 방법이 경에 의하면,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 이 경에 의하면 경이 설하는 바와 우리가 알고 있는 수행 방법이 일치하지 않는구나. 신행에서의 불일치도 있지만, 용어 정의에서의 불일치도 있지만, 바로 수행에서도 불일치가 있구나 라는 부분을 보게 될 거고요. 사실은 근본경전연구의 해피법당, 우리가 그동안 많은 공부를 지금 성과를 드러내고 있는데, 그 성과가 뭐니 해도 삶의 메커니즘을 그려냈다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그 삶의 메커니즘 위에서 어떻게 대응해서 삶의 문제를 해소할 것이냐 라는 측면이 수행인데, 이 수행이 이렇게 수행의 지도로 그려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려내는 그림 보면 삶의 메커니즘 위에서 그려지는 수행 지도 해서 메커니즘과 수행 지도를 하나의 그림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계속 더 그림을 좀 예쁘게 좀 더 명확하게 그려내느라고 노력하고 있지만, 그래도 메커니즘이나 지도나
상당히 완성에 가까이 와 있다라는 부분을 뭐 이젠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죠. 네, 이렇게 제6장 수행 지도에서는 16개의 경을 통해서 수행이라는 것이 어떻게 시작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깨달음을 완성하는가. 그 완성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지도의 각각의 자리를 차지하는 개념은 어떤 개념들이 있는가. 이 개념이 세간에서 알려져 있는 그 방법들과는 어떤 차별이 있는가 라는 부분까지 제6장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이 독성집에서는 그 부분을 알려주는 경들이 소개된 거고요. 이렇게 한 2번 정도를 순환하면서 오늘 하듯이 이렇게 이제 제가 그 보충 설명을 하면 이제 초기 불교의 개론 또는 신행 지침서가 만들어질 때 거기에서 좀 더 상세히 자세한 의미를 설명하게 되겠죠. 네, 그렇게 이제 이 책이 구성되어 있고, 그런가 하면 이제 제5장 신행 가운데에 그 마지막 경이 상세한 포살경이라고 해서 이제 포살이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아주 중요한 신행의 한 방법이 알려져요. 책의 마지막에서는 부록으로 이렇게 포살의식, 우리가 보름에 3번씩 포살의식을 하는데 그 포살의식까지도 이렇게 책의 뒷면에 포함하고 있죠. 네, 오늘 독성집으로 초기 불교의 개론서 내지는 신행 지침서가 만들어지는 이 과정을 좀 설명하고, 이 독성집 안에 즉 개론서가 불교를 어떤 관점으로 구분해 가지고 설명하고자 하느냐 하는 그 구조, 모두 6장으로, 그러니까 6개의 장으로 구성된 그런 책의 구성 관계를 설명드렸고요. 네, 오늘 독송한 경 2개는 내일 그 제1장의 경이 이어지니까 그 내일 독경 후에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내일은 7월 6일이 음력으로 6월 8일, 네, 방금 말씀드린 포살일입니다. 네, 그래서 내일은 독경하고 포살의식을 하고 나서 이렇게 제가 보충되는 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먼저 안내 드렸죠. 자, 이렇게 좀 새로운 한 출발을 설명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20분이 넘었는데,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송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는 이것이 불교를 부처님에게로 되돌리는 우리의 커다란 불사의 가장 큰 힘이 된다 라는 부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 다시 뵙겠습니다.